말씀 시편 68편 1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여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도다.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라.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드리로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시편 68편 말씀은 조금 비교적 긴 시입니다. 한 절씩 생각하기는 어렵고 그 대지를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알지만은 어느 때에 썼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혹 어떤 이는 사무엘하 6장의 기록대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던 때 그때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혹은 다윗이 싸움에서 이기고 개선식과 관련해서 쓴 시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시편은 다윗이 그의 승리를 찬송한 것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시편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실패케 하고 그의 백성에게 기쁨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또 저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자, 본문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미 생각한 시편 59편 이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59편 1절 그리고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여행하던 법궤가 출발할 때마다 사용하던 이런 축원의 기도와 같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원수들이 우리들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택한 자라도 미혹하고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원수를 어떻게 없애달라고 하였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부활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자, 연기를 몰려감 같이 원수를 몰아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LA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 LA는 로스앤젤레스는 사막지대에 건설된 도시요, 비교적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자동차 매연이나 그 밖의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멀리서 보면 이 도시 전체가 연기로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스모그 현상이라고 불리는데, 그렇게 되면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기침을 하고 호흡기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현상이 계속 오래가면 거기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주신 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태평양으로 다 몰아내곤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이 도시가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런 뜻이죠. 연기가 몰려감 같이 몰아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뜨거운 불 앞에 이 밀을 놓아두면 맥을 다 녹아버리고 마죠. 이렇게 악인이 맥을 못 쓰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 내몰려서 쫓기는데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홍해에 향해 들게 하여 홍해가 갈라져 육지처럼 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군대는 점점 뒤따라옵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 60만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에 바로의 군대는 홍해 중간 위치까지 왔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들었더니 높이 갈라서 있던 그 바닷물이 다시 합치는 바람에 애굽의 군대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바로의 그 군대 때문에 쫓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감격한 가운데 노래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호세아 13장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호세아 13장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항하던 악인들이 연기가 바람에 몰려 사람쥐같이 불 앞에 밀이 녹음과 같이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때를 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당하는 이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어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과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회상하면서 옛날 그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던 것처럼 미래로 그와 같은 구원을 그의 택한 백성에게 나타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숙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되는
불신앙, 완악한 마음, 불경건한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큰 길을 수축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고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가치를 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에 이르렀을 때 바로의 군대는 쫓아오지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애굽에서 떠나온 것을 너무나 후회하고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로 그랬습니다. 그때는 마침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여서 요단강에 그 물이 불어 언덕에 넘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자, 이 명령대로 요단물에 들어섰더니 요단강에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철로역정의 이 책을 보면 의심쟁이와 겁쟁이는 천성을 향해 가다가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무서운 것이 많으니까 그만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들은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암흑과 절망의 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믿음과 소망과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준비가 없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귀들은 자지 아니하고 삼킬 자를 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때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 아니 지금 이 시간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며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예비하라. 예비는 힘의 축적입니다. 예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하지 않으면 역사의 선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로를 수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무너진 그 성을 다시 수축하고 파괴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건축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물질적인 부담이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대적들은 비방하고 또 나아가서는 직접 방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기상조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며 또 맥이 빠져 포기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본 어떤 사람은 성전을 재건해 봐야 그때 비하면 보잘것 없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죠. 학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희망적이고도 신념에 찬 비전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점점 변해가고 있고 인간의 영적인 세계는 여전히 폐해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무너진 우리의 윤리와 도덕, 양심, 붕괴 직전에 놓여 있는 현대인의 정신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수축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우리의 형편을 보고 한탄하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결에 무너진 심령의 전을 수축하는 일에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도를 수축하기 위해서는 돌을 제해야만 합니다. 길에 돌이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죠. 세례 요한은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그 거친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었죠.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그런 사람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상관없었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 물질이 부족한 사람도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고 이 사도 세례 요한은 외쳤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제거해 버려야만 우리 앞에 있는 그 승리를 우리는 쟁취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오시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지식이십니까? 아니면 내 경험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물질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입니까? 아니면 나쁜 습관들입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는 제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돌이 있으면 그 돌을 치우듯이 이 돌을 치우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지만 그 물욕의 돌을 제거하여 버리지 못했으므로 세상에 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데마 같은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생각까지 이르렀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돌을 제거하지 못하여 결국 제 갈 곳으로 막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그 짐을 담당하신 주님은 힘없고 연약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 수고와 고통, 죄와 허물에 그 짐을 져주셔서 가볍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대로를 수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행하신 우리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지키며 행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믿고 맡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때, 당신의 그 정하신 그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